자, 141장 찬송이고요. 그 후렴에 보면 고벨화라는 것이 이제 그쪽 지방에 이제 그 꽃잎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을 할 때 뭐 사용을 뭐 했던 뭐 그런 거라고 뭐 향이 좀 있는 거야, 향이. 예. 약간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나무가 이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고페르. 이 고페르하고 고벨화가 어근이 같아요. 예.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페르 나무가 이제 편백나무거든요. 편백나무. 진액이 많아요. 고페르 나무. 편백은 진액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편백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물이 안 들어가요. 예, 이 진액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가 영적인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음의 물을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베라의 어떠한 향은 부활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 고벨화, 고페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위트니스 리가 작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우르무치라는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회복이 있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감옥에서 워치마니하고 같이 있었어요. 감옥 동기생. 예, 그래서 그 워치마니에 대한 회상을 앤드류가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예전에 그 요코하마 장로 집회 때 앤드류 형제님이 그때 이제 메시지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좀 남았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때 당시에 워치마니하고 이제 그 감옥에서 생활했던 거. 그래서 몇 가지 일화가 있잖아요.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었다. 적어도 3명 있었다. 워치마니, 어떤 대학 교수하고 병원장하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신에 대한 부정을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해라. 그러면 내보내주고 잘 되게 해줄게. 두 사람은 결국 회유에 당해서 그냥 나갔어요. 워치마니는 끝까지 그걸 저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마니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냐.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그 같은 죄수, 왜냐하면 방장이어가지고 여기 점수 체크를 하나 봐요. 이 죄수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약간 경계 모드가 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생활만큼은 너무 바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복음을 듣고. 그러고 이제 자기는 나왔고, 워치마니는 그냥 감옥에서 있어 죽었고,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뭐 다른 교파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워치마니의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런 교회가, 그 회복의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죠. 한참 후에야 어떻게 알게 돼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앤드류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교통하는데, 그때 이 찬송을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워치마니가 죽을 때까지 있었는 모양이다. 워치마니가 죽기 전에 이 찬송을 한 2달 동안 계속 매일 그냥 흥얼흥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계속. 이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이 찬송이.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이 워치마니의 내용을 그대로, 자기 생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달콤하고 들림받는 거, 휴거를 항상 갈망해요. 휴거.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휴거를 되기를 갈망하고, 그 애미 바보잖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노래가 다른 건 없다. 주님 사랑 모두 누릴 마음을 가진 자도 없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은혜 날 기쁘게 했지만 그래도 주님 자신만이 나의 마음을 심히 만족해 하는 분이다. 4절은 이건 뭐 시편 73편인가? 저 하늘에도 땅에도 사모할 것 없다. 오 아름답고 달콤한 주님만 내 사랑. 이 구절을 아시죠? 내용.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보게 됐는데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 청혼을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을, 시편 73편을 봤는데, 하늘에서나 땅에서의 내 사모할 자 주밖에 없는 일, 그런데 이 말이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 여인이 막 이 속에 가득해가지고 주님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날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여인을 마음속에서 떠내보냈죠. 이 여인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인이 아니구나.
떠나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복음 집회 때, 저 밖에 누가 서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결혼을 했죠. 그게 이제 워치만님, 자매님이신 거예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저기 보면은 그 저기 워치만이 그 저기 책에 보면 이틀의 성경 쓴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한테 그때 막 너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 처리하느라고 또 막 주님 앞에, 그 결국은 포기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기하니까 주시더라. 근데 이게 방법은 그렇다고 이게 방정식은 아니에요. 아, 그럼 포기하면 주실라나?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려놔야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야만. 그래서 뭘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주님이. 어떤 형제님이 뭐 그러죠.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속에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더라고. 그래서 주님 일수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워치만의 생애를 보면 이 141장에 아주 응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계속 흥얼흥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심장병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이 얘기는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 다른 데서 번역본에 이제 나오는 책들 얘기 보면 이게 응급 환자잖아요. 그런데 응급차가 와서 실어간 게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트랙터인지 경운기에 실려간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그냥 실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전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생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생애 안에서의 그 사람이 집필해 놓은 책이나 그가 회복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놓은 걸 보면 아주 엄청난 자산이고 유산이죠, 사실은.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회복 지킨 거예요. 이 터도 지켰고요. 교회의 터도 보고 끝까지 사수하고 지켰고, 결국은 회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유산을 그대로 위트니스 리에게 전수하고 그가 나가서 그대로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 중국 땅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산화된 거죠. 그냥 거기서 죽음으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어린 양들, 자기가 어쨌든 복음 전에서 얻어놨던 양들 자기가 떠나면 이거는 더 이상하잖아요. 그 배신감이잖아, 사실은.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쳐들어왔을 때 그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서울은 반드시 지킨다 얘기해놓고 부산으로 도망갔다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고서 저 완전 배신자라고. 그 선조가 그래, 선조가 임진왜란 그 궁을 안 지키고 결국은 그냥 몽진 가면서 다 불태우고 다리 다 끊어버리고 백성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워치만이는 자기가 얻은 양들을 끝까지 지킬 수는 없었어요. 공산주의의 어떤 것들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함께 했다, 그 땅에서. 그러면서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르모치 형제님이 이제 요 찬송을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를 때 저의 목적은 안 울고 부르기. 항상 부를 때 되면 막 이렇게 약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그 감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요 찬송이 한번 주일날 나오면 한번 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형제님들은 한 번도 성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럴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한 번씩 이 워치만 형제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1페이지 이제 9번째, 12지파의 관점에서 본 교회사의 9번째, 그 영국 형제회가 이제 하락이 되면서 빌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 상태로 떨어지면서 세 가지가 이제 반작용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9번째, 10번째, 11번째가 바로 속생명파, 복음주의, 그 다음에 오순절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어요. 어쨌든 교회사는 계속 반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앞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하락과 타락의 반작용. 자, 첫 번째 반응은 속생명파 그리스도인들이고 1875년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앤드류 모레이, 제시펜 루이스, 오스틴 스팍스, 헨나 스미스, 에미 바가렛 바버. 뭐 익숙한 이름들이 있으시죠? 앤드류 모레이, 뭐 그 책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이걸 보신 분들도 많아요. 또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오스틴 스팍스, 회복에 어려움을 줬던 분. 그 다음에 에미 마가렛 바버, 화수은 자매님, 그죠? 워치만 일을 이렇게 좀 훈련시켰던 분이죠.
자, 그 앤드류 머레이의 특징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됐고요. 앤드류 머레이로부터 이제 교회 안에 인성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 인성의 하나님. 인성의 하나님. 인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소유한. 그 전까지는 그냥 신성만 강조됐어요. 경배의 하나님. 저 보좌에 계신 늘 나의 경배, 위로 쳐다봐야 되는 하나님. 근데 이때부터 뭐냐면 옆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르고 접촉하고 만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인성의 하나님.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인성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강조되기 시작했다. 속생명파의 특징은 뭐냐? 생명의 문제를 그리고 그 제가 1번 메시지 이번에 겨울 저기 장로 집회 할 때 앤드류 모레이의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교통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해서 앤드류 모레이가 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앤드류 모레이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연합은 실제로 기도의 연합이다.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연합될 때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나는 포도나무, 뭐 너희는 가지니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허울 좋은 그러한 멘트가 아니라 사실 기도 안에서 연합되는 게 참된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연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언제 딱 있잖아요. 그죠? 그날 몇 시에 나는 기도한다는 거.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물론 때때로 이제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해놓고 할 때 사실은 이게 기도의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많이 얘기하는 게 구조 세우는 거. 집회들 다 구조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그냥 안 오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게 구조가 세워져서 그래요. 복음의 구조가 그거예요. 딱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을 이 시간을 확보한다.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구조를 세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표인 구속받은 사람들은 기도로 이 지구의 역사를 결정해야 한다. 지구의 역사를 자매님의 기도를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표잖아요, 사실.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왕으로서 보좌의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도가 지구의 역사를 결정할 수 있다. 요즘에 막 기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수준 높은 기도, 승천의 기도, 보좌의 기도, 이런 것들은 사실 그분의 행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결정하는 거죠. 정해진 거지만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또한 앤드류 머리의 기도의 연료는 뭐라 했냐면, 기도의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의 연료. 연료. 때는 연료 있잖아요. 기계를 돌릴 때 필요한 연료와 같이. 기도의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영재님은 이거를 토대로 뭐라 했냐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될수록 많이 인용한다. 그분이 말한 거에 묶이니까.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사역할 때, 그죠? 말씀의 사역이 강화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거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연결해서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기도에 대한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생명의 문제를 알도록 도와줬죠. 속생명파. 생명의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자, 제시펜 루이스는 십자가의 체험에 있어서 매우 깊었고, 오스틴 스팍스는 부활의 문제를 보도록 도와주었다. 그 속생명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저긴데, 이 물침례를 안 받았어. 이 사람들은 필요 없다겠어요. 성령 침례를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물침례는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다시 이제 회복안에서는 아니다. 물침례는 그 성령 침례에 대한 외적 확증이다.
어떤 것도 확증이 없으면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포다. 침례는 우리가 뭐냐면 신앙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을 보여주듯이, 그죠?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하고 결혼식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인 신고 해놓고. 그러나 결혼식을 하면 이게 세상 앞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앞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걸. 그래서 이걸 사탄 앞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아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사탄이 완전히 포기를 해요. 아, 이제 떠났구나.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약간 집착을 합니다. 어쨌든 못 건너가게 집착하는데 침례를 딱 받는 순간에 아, 이제 놓아줘야 돼 하고 딱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 확증을 시켜주는 게 침례라고 할 수 있죠. 물침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 침례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틴 스팍스가 부활의 문제를 보도록 도와주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오스틴 스팍스가. 그죠? 두 차례의 대만 방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문 때, 첫 번째는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방문 때 유일한 지방 입장에 관해서 만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방이라는 한계 안에 제한해 버렸다. 이 형제님이 이걸 통역을 했네. 근데 이거를 순간 갈등을 했는데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로 그 대만의 많은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혼돈이 와가지고 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도 왔게 됐고, 이 형제님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단초가 됐어요. 아, 이걸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 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시게 됐고, 나중에 대만에서 형제님을 좀 들어오시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이제 대만에서 실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대만에 가실 때 형제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모든 봉사의 인사 문제나 이런 봉사의 권한을 나한테 일임을 해라. 그러면 가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봉사자들은 이제 다 물러가게 하고, 그때 30대에 오유성, 이몽, 진순 이런 사람들이 딱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막 이렇게 실행하면서 새로운, 어쨌든 모든 것들은 주권 안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는 요 사건에 의해서 가게 됐다. 오스틴 스팍스가 이 지방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졌어요. 그래서 이 지방 입장을 부인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으로 오스틴 스팍스가 그 교통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륙하는 순간인지 착륙하는 순간인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 기름 부음이 끊어졌구나.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메시지에서 어떤 형제님이 교통했는데, 어느 형제님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형제님이 본인이 나중에 오스틴 스팍스를 만나러 갔대요. 영국에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교통을 해보니 횡설수설하더랍니다. 이게 이미 이제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이게 뭔가, 이게 이 신성한 용어들의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봐도 좀 이상하다. 확실히 이 임재가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있겠지만 사역의 빛을 잃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의 사역을 만진 거예요, 사실은. 이걸 뭐냐, 절대진리라는 말이에요. 절대진리.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절대진리. 그 다음에 시대의 사역을 만지면 이렇게 뭔가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때 당시에 이건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입장은 어떤 시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모토로 왔는데, 이걸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입장이 없으면 합당한 건축이, 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터를 회복한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 입장은 그냥 지방 분파가 하나 생긴 게 아니라 터를 회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야만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에 그 집을 만들 수 있듯이, 이 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몸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시대의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이 자주 쓰는 말, 절대 진리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에 속한 것들은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 방면의 시대적인 진리가 부족했다. 빛이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을 혹시 집에 있으시면 교회 행정과 말씀의 사역인데요. 이 책의 뒷부분에 오스틴 스팍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교회 13장에 보면 거기도 있고 여기 이 책에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그 오스틴 스팍스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했고 교회를 작은 교회로 만들었고 교회를 이 터 위에 제한시켰습니다. 지방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상대적이지만 반대로 터의 문제는 절대적이다. 이거는 이영재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터의 문제는 절대적이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는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영재님 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양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교회의 터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터를 위해서 중국 땅에서 니영재님과 이영재님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터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현재 움직이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만약 교회가 여러 개의 종파로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죄악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합당한 터에 지금 세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너뜨려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터에다가 건물을 세운 거예요. 합당한 터에다 세워야죠. 터가 잘못됐죠. 193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열렸다. 교회 정통이라는 책에도 니영재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날에 이걸 봤더니 중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했다. 그래서 오치만이를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 젊은 아주 중국을 이끌어갈 목사가 저 이상한 귀신적인 교리에 지금 잡혀가지고 어떡하냐고. 자기도 잘못된 줄 알고 자기도 금식을 해봤대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더 분명해지더래. 금식을 했더니 더 분명해지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외로운 길을 가게 됐죠.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1934년에 이르러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회복은 큰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우리는 교회의 내용이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교회의 외적인 표현은 지방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지방적인 터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간증의 문제다. 간증의 문제예요. 이건. 터에 대한 건 합당한 간증에 대한 얘기다. 오스틴 스팍스의 얘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분량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분량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교회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를 작은 그런 한계 안에 두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터인데 이 터가 축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터가 지금 우리에게 쏟아붓는 모든 축복을 붙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동양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 한 몸의 간증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쨌든 이 터는 간증의 문제예요. 우리의 간증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에미 마가렛 바버 화수은 자매님 오치마니에게 큰 도움을 주었죠. 항상 들림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말하는 게 저 골목길을 돌면 주님이 있을까? 안 계시네. 니영재님 이상합니다. 올해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왜 그러시죠? 정말 이상합니다. 맨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중국에 왔는데 돌아오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돌아오라. 영국으로 돌아와라. 가다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경유지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게 소속되지 않고 내가 그냥 스스로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워치만이나 젊은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이 땅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단체의 도움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특별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워치만이.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왔는데 맨날 혼내요. 혼나기만 해요. 오면 맨날 혼내는 거예요.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다른 젊은이들은 다 갔어요. 워치만이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만 이제 남아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인데, 그 위에 몇 살 많은 왕호 형제라고, 왕 형제가 있었죠.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워치만이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좀 똑똑합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그냥 다 수석이고, 그 책만 보면 다 이게 그냥 한 번에 보면 다 정리되고. 앤드류 형제님 그랬어요. 워치만이는 천재다. 위트니스리는 머리가 좋지 않다. 그렇게. 진짜. 앤드류 형제님도 천재예요. 엄청 머리 좋아요. 근데 위트니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정확한 사람이다. 추구를 정확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일어가 있잖아요. 누가 꽃병을 주니까 탁자를 줄자로 재가지고 정가운데 딱 거기에 놓더래요. 그 일화를 보세요. 어느 형제한테 그 외국 나갔는데 양말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자매한테 양말 좀 달라고 해가 아니라 우리 집에 가면 어느 방에 들어가면 내 서랍이 있는데 몇 번째 서랍에 몇 번째 양말을 가져와. 아, 난 못 살아 그렇게. 그 정도로 정확해요. 자기 출근 시간 정확하게 지켜요. 그리고 딱 운동 시간 운동하고 시간을 철저하게 스케줄을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집에 가봤어요. 생가를. 그 이제 뭐 재산이 그거밖에 없어요. 딱 그 집 하나만 남았더라고. 그 집에 보니까 돌아가시기 주님께 가시기 몇 달 전에, 2달 전에 책상에서 축구를 하고 계셨어요. 로마서 뭐가 있더라고요. 막 근데 보니까 회복력이 아니고 다른 성경 또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 한 0.3mm, 0.5mm 볼펜 있잖아요. 파란색 볼펜으로 깨알같이 또 거기다 뭘 각도를 적으시면서 그래서 참 독하다. 이 정도 해놨으면 됐지 않나. 근데 계속 연구하고 또 추구하고 연구하고. 각주를 엄청 쓰시는 거예요. 형제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각주를 써놓은 성경을 좀 갖는 게 좋다. 여백이 있고 각주를 쓰는 거예요. 몇 권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죠. 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산을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사실은. 이제 왕호 형제님하고 많이 싸웠죠. 그리고 그 학급 구부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맨날 먹을 거 사들고 와가지고 네 형제님한테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부들 다 기도 명단 써갖고 기도하고 거의 대부분 다 구원시켰잖아요, 사실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어느 날 왕호 형제하고 싸웠는데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침례를 줘야 한다. 왕호 형제가 이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와서 얘기를 했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 한다는데 어떤 게 맞아요 했더니 형제님은 왕호 형제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왕호 형제보다 더 나이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옆에 제쳐두고 자기가 또 침례를 준 거예요. 왕호 형제가. 이걸 갖고 이제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왕호 형제보다 나이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왕호 형제가 그래도 침례를 주더라고요. 이게 잘못됐죠? 그때 이제 바보자미 한마디 하는 거지. 너는 지금 그게 어린 양이냐? 그런 거야. 너의 태도는 그게 어린 양의 태도냐? 매번 그렇게 불평, 불만, 잘잘못. 그때 자기가 뭔가 큰 걸 맞았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는 항상 뭔가 그냥 선악간에 명백하게 밝히려고만 했구나. 뭔가 어린 양의 태도가 없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자기 데려다가 가죽 뺏기고 할 때 뭐라고 가서 불평,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순히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왕호 형제에게 복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회복의 첫 번째 주회상 집회를 열었죠, 사실은. 그때 이제 주회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왕호 형제가 그 회복의 이 터에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떠났다 하더라고요. 워치만이만 이걸 지키게 됐죠.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토대가 돼준 사람이 이제 이 에미 마가렛 바버 자매님이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 유품은 성경 한 권. 온 몇 가지가 성경 한 권인데 그 성경은 워치만이가 나중에 이제 받아서.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치만이도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거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회복의 밝은 별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캐스릭 총회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이 속생방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했죠. 그때 이제 1938년 캐스릭 총회에 니 형제님을 이제 어스틴 스팍스와 함께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해달라 시작할 때. 그때 이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중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당신의 아들의 권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많은 감동을 줬다는 거죠. 중국이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일본의 식민지였고 엄청 아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중국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간증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반작용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자, 그 많은 사람은 C.H. 스펄전, 많이 이름들 들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D.L. 무디가 한 얘기 중에 아주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가 아침 시간은 황금이고 저녁은 똥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주로 아침 시간을 헌신하라. 아침에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요, 저녁에 추구하는 것보다 빛이 다릅니다. 이제 뇌도 맑아지고 아주 영적으로 깨끗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침을 항상 주님께 헌신하라. 그 시간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어느 날 그래가지고 밤에 누웠어요. 잠을 자려고. 복음 안 전했네? 그래서 보니까 나가봤더니 돌아다니는 그날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순찰 도는 순경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 그 사람 붙들고. 그리고 잤어요.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구조가 하루가 구조예요. 복음의 구조 하루. 주여. 이거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주님이 안에서 밀어내심이 있고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그 부담이 있는 그러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 찰스 피니, 허드슨 테일러, 밑에도 나옵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 유명하죠, 리빙스턴. 거기서 죽었죠, 아마 아프리카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주로 유럽 지방에만 전파되었고 그리 멀리 확산되지는 못했다. 중국에는 로버트 모리슨, 그리고 허슨 테일러, 중국 내지선교회라고 해요. 내지선교회.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 했냐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신다. 존재를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인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 포도나무를 벗어나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의 일을 해야 된다. 그 포도나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가지가 흘러내보내는 것이지,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허드슨 테일러가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째 반작용은 오순절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방언을 말해야 했고 그들의 질문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언을 했어요. 예언.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하모 형제님께서 오순절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위 목사님이 방언이 안 터지셔가지고, 예언은 불사하고 방언도 안 터지셔가지고 아무리 안수를 받아도 방언이 안 터지더라는 거죠. 자매님은 터졌는데, 자매님은 방언하고 예언을 다 하는데 형제님이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대요. 모이똥, 왜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분명히 저녁에 기도했는데 밥 먹어야지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소리 내릴 좀. 그래서 대단하게 기도도 많이 했대요. 그래도 뭔가 안에서 공허함이 있고, 그러다 어느 날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계속 보다가 많은 책들 봤더라고요. 귀신론 이런 책도 보고. 근데 맨 꼭대기에 위트니스리 뭐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워치만이 책을, 안 팔리는 책을 갖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해답을 다 얻었다. 모든 해답이, 자기가 궁금해하던 해답이 다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책을 통해서 복음서에 연락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게 긍휼이었죠. 내가 볼 때 긍휼입니다 그랬어요. 형제님은 그때 방어 터졌으면 아마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안 터지셔가지고 그게 지금 중에 긍휼이네요 그랬죠.
형제 모임에 가면 아주 조용한데 오순절파 사람들의 모임은 활발하다. 아주 활발하다. 집회 중에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점프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 집회에 가면. 예. 이 형제의 모임은 이제 라오디게 상태가 됐잖아요. 너무 적막 고요한 거예요. 너무 죽음이에요, 죽음. 너무 조용해서 탈인데 여기는 너무 또 시끄러워서 탈인 거야, 이게. 예. 그 A.B. 심슨, 우리 찬송가에 보면 A.B. 심슨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순절파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신원에 대한 해석이 퇴보했어요. 형제회에서 신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근데 다시 이 오순절파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언을 했어요. 큰 예언했어요. 뭐냐면 1960년에 LA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대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안 일어났겠죠. 일어났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 자매님도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하면 뭐가 또 맞더랍니다. 이렇게 딱. 근데 희한하게 회복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방언과 예언이 딱 끊어지더랍니다. 입에서 안 나오더래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 은사라는 것. 이 방언의 이런 은사들은 사실은 기적적인 은사예요. 자신을 건축합니다. 이게 몸을 위해서, 몸의 건축을 위해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자신을 건축하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형제회에서는 이런 은사들은 은사의 꼬리라고 얘기했어, 꼬리. 예.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은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신원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서 건축하는 은사가 뛰어난 은사라고 한 거죠. 참, 이렇게 회복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끝나더라. 방언과 예언이 다 끝나더라. 예. 정말 회복은 끝내줍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끝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순절파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째 이제 주의 회복. 1882년 존 넬슨 다비가 주님 품에 갈 때쯤부터 형제회는 분열되었고 라오디게아가 되어버렸다. 주님은 더 이상 전진할 길이 없으셨고 주님은 처녀지인 중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형제회가 그때 교회론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교리들이 서로를 분열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터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중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는 건 놀라운 거죠. 이 서양이 아니라 중국으로 주님이 옮겼다는 거는, 이 동양은요,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인도자가 될 수 없어요. 서양 사람, 백인들은 항상 뭐냐면 자신들이 항상 우월해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많은 그러한 영적인 인도자들이 동양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위트니스 리가, 워치마니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 유럽의 기독교는 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분량이 그런 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오죽하면 위트니스 형제님도 그러잖아요. 지금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다 이런, 근데 아주 작은 동양인 하나가 왔는데 보기에는 진짜 바람 불면 놀러 갈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냥 고양이 앞에 쥐 같았다는 거예요. 이 형제님의 그 어떤 그 권위, 이 말씀의 권위나 이런 영적인 권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느껴졌대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제님 앞에 가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뭔가 그 임재가 가득한 느낌이 들었대요, 사실. 그게 어떤 주님이 그 형제님들을 사용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22년에 워치만니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로잡히게 됐죠. 주 예수님이라고 해요. 주를 못 불렀다 했죠, 처음에. 이 우주보다 큰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 나의 주인이 된다니. 이게 참 처음에는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예수라고 부르다가 많은 것들이 이제 막 안에서부터 싸움이 있었겠죠. 워치만니는 매주 한 번씩 신약 성경을 완독했고 많은 영적인 서적을 읽었다. 런던의 옥스퍼드 대학 근처의 중고 책방에서 주문을 해서 받아보았는데 3,000여 권이 넘는 그러한 기독교 서적을 영어 원소로 본 거예요. 교부시대 이후에 나온 기독교 서적을 3,000권이 넘는 책을 영어 원소로 다 본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신약을 읽을 때마다 그냥 편하게 읽은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답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항상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읽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책을 또 읽었던 거는 그동안의 교부 시대에 이후에 나온 기독교 서적들을 다 섭렵을 하면서 소위 자매님들 잘 아시는 속가낸 거예요. 속가내기. 채소 보면 필요 없는 것도 다 떼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다 빼고 진짜 정수만 딱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에 공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유럽에 이렇게 좀 불려 다녔어요. 말씀을 전하러 많이 다니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어떠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입의 3분의 1은 책을 샀고요. 3분의 1은 생계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용했고 3분의 1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생계를 위해 3분의 1도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었을 것 같기도 한데 참.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 주라고. 어느 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강으로 갑자기 주님이 누구를 갖다 주라고 느낌이 주셔가지고 그 형제한테 자전거를 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돈이 필요한 걸 형님 어떻게 하셨고 그 집도 너무 이제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이제 다가오고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형제님 한 분이 또 자전거 타고 막 오더라네. 근데 딱 뱃상만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구나. 그 필요를 이제 그때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 가난한 집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부잣집의 도련님 같은 사람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창고를 보고 항상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제약회사를 설립했어요. 화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제약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병들고 죽어가는 동역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해교회 집회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100억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집회소의 규모였다는 거죠. 나중에 다 뺏겼죠. 다 공산당에게 뺏기고 자기에게도 재산이 없었어요. 다 그냥 교회를 위한 재산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많은 또 배역이 일어났어요. 네 형제님에게. 사실은 네 형제님이 다 복음 전해서 양육하고 목양한 형제들이 결국 또 배역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결혼하는 날 형제님 결혼식 날 배역했어요. 그거 참 야비하죠. 그리고 사역을 그냥 한 6년 동안 또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형제님이 와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 불평하지 않고. 왜? 자기가 움직이고 말을 하는 순간에 분열이기 때문에 그냥 그 토대 위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제한받았어요. 그냥 제한받았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다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형제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다. 워치만 형제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나이는 2살밖에 안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 형제님, 네 형제님이 쓴 그 잡지를 보면 이 형제님 처음에 이분은 아마 100발의 할아버지일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 너무 깊이가 있으니까 막상 만나보니까 2살밖에 안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형제님이 모든 걸 다 인정했는데 딱 한 가지는 인정 안 했어요. 진리적으로. 그 두 증인에 대한 해석. 두 증인에 대해서 그 대환란 때 나타나는 두 증인을 네 형제님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위트니스 형제님은 에녹과 엘리야다. 그래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 휴거된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죽으면 음부에 가서 이거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거라. 요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거 다 주겠는데 요거는 자기가 더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재밌죠, 아주? 그리고 가끔 이제 네 형제님 테스트를 했어요. 이 형제님 테스트예요. 형제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영재님이 자기가 추구한 걸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란 뭐고, 몸이란. 그러면 이 형제님이, 형제님은 아직 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라는 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형제님 마지막, 인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형제님 온전하겠다는 거죠. 어느 날은 갑자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사정이 생겨서 말씀을 못 전하니까 형제님이 대신하십시오. 사전에 아무 얘기 없어. 형제님이 뭐 며칠 있다 하십시오, 내일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라 그날 아침에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은 형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테스트 할 때마다 저 문 뒤에 안 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테스트 하면서 아마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중국에 자기가 남아있더라도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아주 뛰어난 그런 동역자였다고는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위트니스리는 정말 목숨 걸고 주의 회복을 지켰고, 저기 워치만이, 그리고 위트니스리는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온 세계에 정말 3,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사역을 확산시킨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침대에서 잠을 잘 때도 항상 성경을 옆에 둘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였다. 왜 침대 곁에 두냐? 일어나서 바로 성경을 보려고. 다른 거 만지기 전에 바로 성경을 보려고요. 아침에. 새벽녘에 얘기했죠. 자매님하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새벽 3, 4시에 잠을 깨면 일어나면 자매님이 일어나실까봐 참 애처가요. 또 가만히 누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가 추구했던 생각나는 말씀 구절을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그렇게 빛이 많이 쏟아지더라. 이렇게 새벽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반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타이핑 치는 자매님이 어떤 간증이라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을 한대요. 그러면 타이핑의 자매님 옆에서 그냥 쓴대, 그걸 타이핑을. 제목, 관련 구절, 로마자 1번, A번, B번, C번. 그럼 1시간 정도를 쓴대요. 그 자매님이 그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줄 손이 발발발 떨렸다 할 정도로 그 어떤 뭐라 할까, 그 임재를 많이 체험을 했답니다. 어쨌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님이셨죠. 그래서 무덤의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연인 여기에 잠들다. 이 형제님 그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연인 이곳에 잠들다. 연인, 참 얼마나 사랑했으면 연인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그렇게 써달라고 해보시죠. 다비가 그랬죠. 다비도 80대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유소 형제님 어떻게? 뭐가요? 묘비? 묘비는 위트니스 리, 미국에. 위트니스 리. 발음이 안 좋나 지금? 물 한 잔 먹고 왔어. 위트니스 리. 그리고 오유성 형제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형제님들과 또 이 대만계 형제님들, 중국의 형제님들이 이 형제님들과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책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많대요. 그게 참 우리 이 형제님들을 부러워하는 거.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님들이 그 대만 형제님들을 살아있을 때 많은 대화들 속에, 그리고 언젠가 미국에서 중년훈련 받던 그 형제자매가 그 손녀가 어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래요. 근데 그걸 좀 적어 놓을 걸 하면서 못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양복을 다 갖춰 입으시더니 침대에 딱 앉으시더래요. 그냥 편안한 복장이 아니라 딱 갖춰 입으시고 가족을 다 불렀대요. 부르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유언을 얘기해 주시면서 침례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지만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어린 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어린 양이 함께 건넌 것이다.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막 들으면서 빛이 있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가족들이나 그런 대만계 또 중국계 형제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 주 회복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유성 형제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모 형제님은 좀 그런 뭐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도 진지해갖고. 오유성 형제님이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뭐 형제님이 돌아가시면 주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랬더니 주 회복은 걱정하지 말고 네 장래나 걱정하거라. 저도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앤드류 형제님이 또 어느 날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대요. 막 그 형제는 잘못됐고 LSM 사무실에서 네 책상 어디 있니? 그래서 여기입니다 했더니 책상을 탁 열더니 탁 엎어버리더라. 이게 지금 네 속이야. 이거나 정리해. 그만 얘기하고 이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너의 속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정도로. 그리고 이것도 아마 오유성 형제님이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네 형제님하고 동역하시면서 네 형제님이 혹시 단점이 없으셨을까요? 그랬더니 씩 웃듯이 왜 없겠냐 사람인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야. 한마디도 안 하셨다. 한마디. 그 얘기해서 혹시 퍼져봐요. 그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한마디도 단점을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 예. 이게 동역에 대한 어떤 원칙이죠, 사실은. 그리고 동역자들이 이제 그랜드 캐년에 한번 우리 놀러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랑 다녀오십시오. 나는 영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형제들 이해를 못했대요. 그때 너무 젊으니까. 사실은 그런 간증을 해요. 형제님이 그때 전하는 메시지가 다 이해를 못했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때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 형제님이 답답하셨을 것이다. 때로는 이 말을 이 젊은 동역자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도 그런 느낌이 어떨 때 있잖아요. 네 형제님이 그랬어요. 내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이 사역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게 나한테 고난이고 마치 소에게 소나타 음악을 들려주는 것과 같았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 교통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우리가 세상이 어떤 건지 좀 볼까요? 그랬더니 형제야, 거기 가서 몸을 갖다 두고 눈을 여는 순간에 그거는 그냥 더럽혀지는 거야. 안 가고 안 보는 것이 분별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러한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한국에 와서도 그랬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개혁성경을 보니까 경륜, 이코노미가 경륜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릎을 딱 친 거예요. 경륜, 이게 맞다. 그때까지는 중국어 성경이 뭐로 되냐면 경영으로 돼, 경영. 이코노미가 경영 경제잖아. 그대로 경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어 성경을 다 회복력을 경륜으로 바꿨어요. 지금 썬더 찍륜 해가지고 경륜. 이런 것들이 많은 또 일화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저도 오유성 형제님과 한번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차로 모셔가지고 이제 사역원으로 가는데, 그 이제 신갈 일터 체인지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갈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 뭐 왔어요, 네? 뭐 물어보고 저한테. 그러더니 신갈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0초쯤 지났는데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형님은 집회만 시작되면 앉아 계시면 계속 주무세요. 이모 형제님 교통할 때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면 그걸 그대로 이어서 교통을 또 해. 다들 귀는 열고 주무시나 보다. 하여튼 참 재밌는 그런 일화가 참 많아요. 어쨌든 회복에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회복의 유산들, 워치마니 전집, 회복력 성경, 라이프 스타디. 워치마니의 모든 사역의 말씀은요, 지금 저작권이 LSM이 있어요. 한국의 도란노 서원이나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 미국에서는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좀 약해요. 이 저작권은 이 회복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훈련 왔을 때도 우리가 사역의 말씀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뭐 타이핑하거나 써가지고 코팅해서 막 책꽂이 이렇게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훈련센터 교장 선생님이 한번 수업에 오셔가지고 보더니 이거 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라고. 다
다 허락받고 해야 된대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엔 그런 게 좀 약하니까. 회복력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력 성경이 한국이 제일 늦었죠. 일본 같은 데도 훨씬 먼저 번역이 됐어요. 한국은 왜 늦어진 줄 아세요? 하여튼 엄청 많이 늦어졌어요. 특히 구약도 막 늦게 됐잖아, 얼마 전에. 기독교가 많으니까 이게 많은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이게 언어도 그렇지만 이 한번 번역이 되고 나오면 다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비 거를 찾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회복력을 내놓고 나서 한 번도 시비를 걸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헬라어를 원본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회복력 그 번역팀에 있던 형제님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을 번역할 때 사실은 이게 헤븐즈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즈. 그게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사실은.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괜히 또 이게 그럴까봐 그냥 천국으로 놔뒀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막 고민을 했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회복력 성경, 그리고 1984 메시지의 라이프 스타디, 또 고복 메시지 아시죠? 추구 많이 해보셨죠? 347개의 메시지. 생명의 관점에 중요한 데 서적들이 있습니다. 워치만니, 십자가의 사역. 워치만니 5번과 6번의 차이점이에요. 워치만니와 위트니스의 사역에 이렇게 응축을 해보면 워치만니 사역의 주된 거는 십자가의 사역, 그릇을 비우는 사역. 워치만니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좀 속이 확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긁어내는 듯한 느낌 없으세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막 해가지고 막 후벼파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위트니스는 뭐냐면 주로 그 영의 사역, 부활의 사역, 먹고 마시는 사역. 워치만이는 그릇을 비우게 해준다면 위트니스는 그릇을 채우게 해주는 사역. 채워서 몸을 건축하는 사역.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 사역. 같지만 뭔가 보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 형제님들의 이 사역의 말씀이 다 필요한 거죠. 한국에도 보면 워치만이만 따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집 교파에 보면. 그분들 중에 두 가정이 나중에 이제 서울에 화학동 집회에 오셨어요. 몰랐어요. 있는 줄 몰랐어요. 안양에서 처음 회복을 만났는데, 이게 물어보거나 보고서 전화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동네를 와보니까 서울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든 서울교회. 거기서 몇십 년을 살다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인도자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전화를 걸어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화곡동 우리 집회소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셨어요. 30대에 회복을 만났는데. 워치만이만 따르는데, 거기는 워치만이 따르는데. 중국에도 보면 회복된 곳 중에 위트니스를 따르지 않고 워치만이만 따르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뭔가 이제 좀 시대의 흐름 안에서 조금 이제 배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두 분의 형제님들의 그런 사역 안에서 우리는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치만 형제님의 책들 중에 이기는 생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겉사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기는 생명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같이 읽으면 생명에 대한 기초를 놓아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겉사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같이 읽을 때 생명 안에서 성숙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책들을 좀 다 예전에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영재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기는 생명하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을 많이 보셨더라고. 영에 속한 사람은 조금 생명이 성장한 다음에 보는 것이 좋다. 그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영에 속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 거의 필독서였어요, 구원파에서도. 그 책을, 이게 워치만이 책을 보고 나면 다 회복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금지서가 됐죠. 금지서가 됐어요. 예전에 그쪽에, 어디죠? 이유한 목사 쪽에, 그쪽에서도 워치만이 책을 보라고 하다가 자꾸 회복안에 가니까 금지서가 됐어요. 못 보게. 특히 영에 속한 사람을 너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보면은, 대화하다가 다 판단만 한답니다. 혼란에 있구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읽어라. 이기는 생명을 잘못 보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능동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생명이 성장한 다음에 봐야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위트니스 리의 중요한 내서적. 자, 생명의 인식, 생명의 체험, 하나님의 경륜, 생명을 성숙하게 하는 길. 이러한 책들이 아주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라는 것. 6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써놓은 것 중에 이제 요거 1984년과 1994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 다음에 94년엔 새로운 부흥.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생양교건, 복과 소지. 복음으로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건축하는 것. 복음과 가정집회와 소그룹과 지역집회. 이 두 번을 뭐냐면 변곡점이래요. 주 회복의 큰 변곡점. 마지막 터닝 포인트. 이 사역의 흐름은 항상 변곡점이 있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 마치 이럴 때는 뭐라 하냐면 성막에 48개의 그 씨앗 나무가 서 있잖아요. 네모나기 때문에 가다가 꺾어지는데 이곳이 바로 변곡점이다. 이렇게 턴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90도로 탁 턴을 할 때.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 궁뎅이 쫓아다닐 때 어느 날 주님이 골목에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날부터 이제 모세에게 변곡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변곡점이 있고 주 회복의 변곡점은 그래서 1984년과 94년. 94년은 이제 새로운 부흥이죠. 첫 번째가 신성한 계시의 고봉, 하나님 사람의 생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이거는 이상 생활 사역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메시지가 이 내용 이상 생활 사역이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때는 한 메시지에 다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상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생활에 대해 강조하고, 어떤 건 사역, 목양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 이상이 있으면 생활이 변혁되게 돼 있어요. 왜 생활이 변화가 안 되냐? 이상이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이 우리의 생활을 통제할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변화는 안에 뭐 어떤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었는지 예전에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면 변화된 겁니다.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을 볼 때 다른 가치관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면 그게 나의 변화된 것이고 뭔가 변곡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반드시 균형 잡혀야 된다.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되고 생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역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목양을 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터닝 포인트의 마지막 단계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기는 자들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이제 산출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이기는 자를 산출해야 된다. 자,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서와서 라이프 스타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는 완결된 진리이다. 우리는 앞서간 지파들 위에 서 있다. 우리 앞서간 모든 분들의 어깨 위에 있다. 이 회복 안에서 주님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진리를 계시하셨다. 특히 주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진리들을 회복하셨다. 회복 안에 있는 진리는 지난 19세기 동안의 진리의 완성이다. 우리는 앞서간 지파들 위에 서 있다. 진리는 우리를 위해 축약되고 농축되고 결정화되었다. 크리스털라이징이죠. 예. 그러니까 어깨 위에 계속 서 있다. 사도들의 어깨 위에 교부가 서 있고, 그리고 그들 위에 서 있고 워치마니가 그 위에 섰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이영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금맥을 그냥 발견했을 뿐이다. 금맥을 발견만 했대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이제 캐내래요. 우리가 금맥을 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크리스털라이징, 결정화. 그래서 결정 연구 방식으로 한동안 이게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결정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명백하게 하다, 분명하게 하다, 또 구체화시키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탈리죠. 뭔가 클리어하다, 클리어. 그래서 결정 연구 방식은 더 명백하고 클리어하게 해주기 위해서 진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냐면 결정 연구 방식은 진짜 어렵더라. 농축돼 있으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어렵더라. 결정 연구 방식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만
그 부담은 뭐냐면 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말이 이제 계시록 21장 11절에 성의 빛이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고 할 때 수정이 크리스탈이잖아요. 맑다는 게 클리어. 이게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맑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의 진리가 우리를 맑게 해주죠. 계속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해주고. 주의 회복은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건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오형제님이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형제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질문인데 형제님 대답.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은 책에 다 있다. 내가 책을 다 써놨지 않냐. 메시지 지금도 번역 안 된 게 있어요. 이 형제님 메시지 중에. 그 전에 메시지 전하신 것들이 아직도 신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번역이 안 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냐면 저거가 번역이 다 끝나면 그때 주님이 오실란가? 아직 우리가 더 배울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집회를 많이 하시고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게 지금도 신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책에 다 있다. 책을 보면 된다. 그리고 후계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후계자를 세우게 되면 타락이 온다. 주의 복 후계자가 섞여진 한 무리가 후계자이다. 그랬더니 누가 섞여진 자입니까? 섞여진 자가 섞여진 자이다. 어려워. 섞임을 강조한 거죠. 섞여진 자. 그리고 이거를 반대해서 한 사람이 나왔었어요. 내가 이제 이걸 다른 데서도 보시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타모 형제님께서 좀 자기가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한국을 삼키려고 했어요. 이 형제님 왔다 가시면 와가지고 흐트러뜨려 놓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 휘하에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 깨어있는 형제님들과 뭐 동역 가운데 그것이 이제 잘 보존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동북삼성 하얼빈에 가보니까 거기 동북삼성도 다 이분이 그냥 장악을 하셔가지고 그 장로 형제님 집에 갔더니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 아주 그냥 놀라운 샤워 시설도 돼 있고 막 침대도 돼 있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주무시는 방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왕이 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과 이 형제님이 교통하거나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해놓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왜냐면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 형제님은 그냥 뭐 몰래 녹음하는 게 녹음해도 됩니까? 라고 해놓고 녹음을 하시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면서 이 형제님 살아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형제님 때문에 쓴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얀 책, 얇은 거. 이 형제님 때문에 사실은 그 배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 두더지와 같은 것, 야심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 형제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사역을 하면서 10년에 한 번씩은 큰 배역이 일어났다. 큰 배역이 일어났다. 근데 한 번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지나가는 일이거든. 항상 역량이 커지면 배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십자가로 자기의 제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누렸던 제한받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것 중에 이제 뭐 유럽의 존소 같은 사람, 굉장히 역량이 큰 사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 뭐 회복 안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형제다 말한 그런 말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중국계 형제인데 뛰어나고 역량 있고 그 형제가 배역하면서 유럽이 뭐 한 3분의 1이 날아갈 정도. 독일에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더라고. 뭐 존 앵길스, 뭐 홍콩의 뭐 조세펑 뭐 이런 사람들, 뭐 브라질의 당유랑 같은 분들 뭐 다 이게 뭐냐면 이 사역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 형제님이 90세가 넘어가면서 아니 저 노인에게 무슨 말씀이 나오냐. 말씀이 없다 이제. 그렇게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모 형제님은 1년 7천 집회 너무 어렵지 않냐. 내가 풀어줄게. 다른 걸로 해줄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사역을 따른다 그러면 그냥 1년 7차 집회를
아주 견고하게 오늘의 양식 잘 추구하고 비디오 집회 잘 하시면 사역을 따르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으면 돼요, 사실. 그리고 교회 인도에 너무 이렇게 뭔가 불만을 갖지 않고 뭔가 정말 자신 안에서 그냥 한 발 한 발 양떼 인도에 따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양떼의 발자취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분명히 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목양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영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성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교회 안에 장로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성도들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고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인도하는 자가? 그러면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목양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아주 맑은 결정화된 방식으로 이 회복을 따라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거를 한국의 어떤 중고등부 막 학생들이 대만 갔을 때 대만에 어떤 형제님이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부모님이 회복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2세로 그냥 컸을지 몰라. 그래서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은 사람도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이 회복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러한 교회사 안에서 오늘날 주님이 어떠한 사람을 원하고 어떠한 길의 마침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또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